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첫 번째는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과연 어떤 것이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많은 신자들에게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러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납니다. 그럼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어떤 것으로 저렇게 길게 기도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길게 기도할까? 왜 기도할까?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가입니다. 한글 사전에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에게 어떤 도움을 얻고자 간구하는 것, 비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게 많은 경우에 우린 기도할 때 우리 절대자, 나보다 힘 있는 자에게 기도함으로 그에게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보여줘야 되고 열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먼저 많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 열심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기도를 헬라어로 프로스페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스페로스는 합성어인데 프로라는 건 앞에 있다는 겁니다. 페로스라는 건 내 짐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존재에게 내 것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내 짐을, 내 어려운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가장 적당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타운에서 쓰레기를 걷어갑니다. 그 쓰레기를 밖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걷어가는 겁니다. 내어놓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 타운이 책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드리는 겁니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 열심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마실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나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 곳에 가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졌습니다. 성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신비와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100% 응답하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00% 응답하시는데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는가?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로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런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게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이런 잘못이 있기에 기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죄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듣지 못하는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을 죄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짓 한 걸 죄라고 합니다. 살인을 죄라고 합니다. 간음을 죄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죄인가 합니다.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노아는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주 드시고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운 짓 하셨습니까? 수치스러운 짓을 하셨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죄를 지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기도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 존재의 가치를 돈에 뒀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존재의 가치를 사업에 두었다면, 내 자존심에 두었다면, 명예에 두었다면, 자식에게 두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매를 맞으십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십니다. 너무나 양심에 찔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는 스스로 뉘우쳐서 그는 은 30을 갖다 제사장에게 돌려줬습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통곡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기도한 겁니다.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돈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는가입니다. 베드로 심각한 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 예수를 근거로 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양심입니다. 자신을 근원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돈이 아닙니까? 사업이 아닙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돈 벌어서 거기서 내가 그런 보람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잊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잊게 하고 명예를 잊게 하고 돈을 잊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의 근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되지만 원천적인 건 무엇이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마다 우리 머릿돌기에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간을 이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해합니다. 이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이라는 걸 독특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 하나는 카이로스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분은 60초, 1년은 365일입니다. 근데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때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일반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가 28살 때 반역죄로서 총살형을 당하기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앞에 세 사람이 총살형을 당하려고 지금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은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이제 고해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앞에 세 사람은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총을 쏘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1초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1초를 그저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곧 죽습니다. 그런데 총살 직전에 황제가 명령해서 그가 그 총살 직전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는 뭘 체험했냐면 죽음의 문턱에 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체험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걸 무엇인가를 그가 공포를 느낀 겁니다. 죽음이 엄청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매일매일 산다. 그러나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과거의 1초와 죽음 그 총살 이후의 1초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의 1초는 그냥 시간이었습니다. 크로노스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벗어난 후의 그 1초는 카이로스입니다. 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1초는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1초지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서 그가 읽었던 성경을 읽고 죄와 벌을 씁니다. 까라마조프의 가의 형제를 씁니다.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달라지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한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소서 2장이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죽고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머릿돌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의 기도가 무엇인가입니다. 기도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으름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변화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4절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과거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5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5절.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24절인데 23절하고 25절을 이해하지만 23절을 이해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이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산이 있다. 산에게 명령을 한다. 산아 뽑아져라. 뽑아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내가 이 말 할 텐데 너희들이 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가 얘기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저 베어 마운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어 마운틴아 뽑아져라. 그리고 너 베어 마운틴 뽑아져서 네가 날아가서 저 허드슨 강물에 떨어져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야죠. 믿음은 비정상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말한 제가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어 마운틴을 보고 베어 마운틴아 뽑아져라. 그리고 저 너 날아가서 허드슨 강물에 빠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 베어 마운틴 뽑아줘라. 저 허드슨 강물에 빠져라. 그거 왜 못 믿습니까? 성경이 없어서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정상입니다. 우리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신 건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베어 마운틴을 뽑아줘라. 저 허드슨 강물에 빠져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베어 마운틴을 뽑아서 허드슨 강물에 던지는 것이 자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의 내용을 믿고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그 내용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물론 믿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으려면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기도하는 자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참된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면 오늘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러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무엇을 응답하십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3차원인지 4차원인지 5차원인지 6차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교제하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슬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기도할 때 세 번째 하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도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둘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나 하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됩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로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을 놓고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병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아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부가 기도한다면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걸 기도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손길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서 있는 것이고 너와 나가 하나 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100% 응답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안목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안목으로 내 자신을 이해합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 응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